24절에서 2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나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못하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교회가 가장 어떤 뭐라고나 할까 욕을 먹는 그런 이제 한 곳이 됐어요. 뭐 크게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욕을 먹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잘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 죄를 기억을 장악하게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회개하며 치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일생 동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뭐죠? 뜻대로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나를 살리시면은 살고 죽이시면은 죽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은 뭐하다고요? 선하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세였고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는데, 자, 그러면은 네 컷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컷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랬어요. 무엇이 조금도 없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맛이 반대말이 뭐죠? 지저분하다, 더럽다, 타락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뭐가 되죠?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거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칙을 하면은, 특별히 공인들이 뭐 정치인 대통령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반칙을 하면은 우리가 막 데모하고 물러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 반칙은 저와 여러분들도 해요, 안 해요? 다 하지요. 위장전입 우리 다 하거든요. 다운계약서 뭐냐면은 10억짜리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데 7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억을 7억으로 다운해서 계약서만 그렇게 쓰는 거, 실제로 돈은 10억을 주고 받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죠? 세금의 차이가 나요. 세금의 차이가 10억을 거래했을 때 세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이면 7억이면 한 500만 원 이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계약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 건물 사기 전에 다른 건물 땅을 사려고 그럴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해서 못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못했어요. 실제 가격은 뭐 6억 얼마인데 우리한테 4억에 써달래. 그렇게는 못한다.
왜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이 알고 우리가 교인인지 당신들이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계약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사람 드물어요. 거의 다 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들 보면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면은 그런데 넘어가는데 대통령이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라 쉽게 말해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죄 짓는 게 즐겁다 그러면 심각하게 병든 거야. 지금 이제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든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 근데 살살 아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왜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아프니까 이상했으니까 아프겠죠. 그렇죠. 이게 몸이 아프니까 내가 정상이야 몸이. 안 그러면 아픈 것도 못 느끼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어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탐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뭐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멸시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누구를요?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하나님 형상 곧 빛에 거하는 이 거룩함이 무너졌죠. 그러면 뭐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돼.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 둬야겠어요? 안 그러면 뒤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내려와야겠어요? 그냥 놔둬볼까요? 그러면 이제 남의 새끼니까 놔두겠죠. 하나님 자녀는 놔둘 수가 없어. 내 자녀는 놔둘 수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매 안 맞아본 사람 손. 둘 중에 하나야. 대단히 성실한 삶을 살았든지 안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가 부모 노릇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이 맞아봤을 거예요. 왜 맞아봤어? 성인이 안 맞아봤을 것 같은데? 맞아봤어? 너도 맞는구나. 우리 수환이 우리 보는 데서 맞으니까 자주 맞으니까. 찬민이 너 맞아봤어? 너도 매 맞아봤어? 오, 아빠도 때리시는구나. 항상 좋으신 줄 알았을 때는 하긴 나도 때려. 왜요? 아니 함께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버려야겠어? 함께 해야겠어요? 함께. 우진이 어디 있어? 아빠한테 맞아봤어? 뺨 맞아봤어? 군밤? 매를 때려야지 군밤 때립니까? 앞으로 몽둥이 줄게요. 갖다 몽둥이로 때리세요. 근실이 징계하라 그래. 근실이 아주. 왜 군밤 맞아봤어? 기억도 안 나? 와, 너 억울하구나. 지금 울려고 그래. 근데 분명히 아빠가 볼 때는 뭐 잘못했을 거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죄에서 뭐 하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멈추면 끝나니까 이제 뭐 하죠?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정상으로. 자,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매라는 것이. 매라는 것이. 반드시는 아니요. 오면 되는데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그냥 못 오더라고. 항상 뭘 맞아야 되죠? 매를 맞아야 오더라고. 매를 맞아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드셨어요? 이제 다윗에게 대해서 매를 들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뭐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 이렇게 매를 들었어요. 그 매의 첫 번째 매가 뭐였어요? 그 첫 번째 매가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는 것이었죠.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가 매가 뭐였죠? 암몬 그리고 다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암몬은 다말을 폭행했고 세 번째 누가요?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했고.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도 살인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압살롬도 어떻게 돼요? 이제 살인자가 됐고, 두 번째 이번에 지금 뭘 일으켰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뭐죠? 다 하나님의 매라. 이걸로 끝나냐? 안 끝나. 그래서 압살롬 죽죠. 다섯 번째, 세바라는 불량배가 또 반역을 일으켜. 이걸로 끝나냐? 안 끝나. 뭐하죠? 7만 명이 죽어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 무슨 일이냐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7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걸로 끝나냐? 안 끝나. 일곱 번째 뭐죠?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이놈도 죽어. 무엇으로? 반역으로.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가 이렇게 역사한, 이게 다윗의 중년에서 언제까지요? 말년까지. 말년은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쭉 지속되는 일이.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람이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매를 맞는데 하나님은 이 매를 맞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평가를 했느냐?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절에 평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매 맞는데 평안해.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역대상이죠. 29장이죠. 28절이죠. 하나님이 부와 종기를 누리게 했다. 종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과정인데 이러고 평생을 거의 뭐 중년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평안했다고 그러죠. 부자였다고 그러죠. 종기했다고 그러죠. 종기령은 존경을 받는 걸 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 존경과 귀하게 여김. 그렇죠. 왜 그러죠?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 그것은 시편에 보니까 32편에 1, 2, 3, 4, 5, 6, 7, 6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6절일 거예요 아마. 시편 32편 6절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여호와께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용서를 받고 나니까 오는 일에 이로 말미암아서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했죠. 이걸 말 홍수랑 이걸 지금 뜻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평안합니다.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 요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육신이 있으니까 죄에 물들기 쉬운 육신을 가지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매를 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데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뭐하게 되죠? 홍수가 임해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도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당해요. 손톱 밑에다가 송곳을 쫙 집어넣어요. 기분이 어쩌죠? 손톱 밑에 송곳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10개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발톱도 떠. 발톱 밑에 집어넣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워요. 야, 한 번만 부인해. 한 번만 제사 지내. 형식적으로 참석만 해. 그러면 봐줄게. 재산 뺏어가. 돌려줄게. 가족을 전부 다 노예 만들었어. 노예 만든 거 작은 일 아닙니다. 이전에 예전의 노예라는 것은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대. 그러고 이제 톱으로 쑥쑥쑥쑥 썰어요. 아니 아프지? 아니 그냥 한 번만 하라고. 그럼 치료해 준다니까. 그만둔다니까.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고통 비명 지르면서 이러고 있대. 뭐죠 도대체? 눈앞에서 지금 막 사자에 뜯겨 죽고 있어. 사자가 뜯으면 어디부터 뜯이죠? 가장 먼저 뜯는 게 배부터 뜯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 그 다음 차례는 나야. 한 번만 제사 지내면 봐준대. 한 번만 부인하면 봐준대. 4번 해준대. 갈등 돼요 안 돼요? 그런 홍수가 범람하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거야. 도대체 뭐죠 이게? 무슨 비밀이죠 그게? 그게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한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해요. 연합되어 있어. 뭐가 연합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뭐가 연합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드시는 거야. 이게 하나로 탁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모자라.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고통을, 그 환난을 이겨낸 능력, 그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고 소망이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흰 돌을, 흰 옷을, 나와 같이 왕관을 7가지를 약속했어. 계시록에 보니까 그 7가지 상급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거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좀 매를 맞더라도 이 거룩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은 매를 안 맞고, 맞더라도 매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에 거하게 하는, 함께하게 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매를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매를 많이 맞은 사람 누구? 다윗.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무엇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빛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의 결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매를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매가 임하는데, 그 매가 임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오늘 4컷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압살롬의 거짓말이죠. 자,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도 누구를 가져와서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을 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누구로 정했어요? 아버지를 정했죠. 그걸 불의함을 행하다, 그러게 불의를 행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였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불경과 불의예요. 그래서 뭐에 해당해요? 사망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 같으면 하나님이 매를 띠지게 때렸겠죠. 근데 압살롬 매를 안 때려요. 놔둬요. 그냥 다 하게 놔뒀어요. 반역하게 놔두고 예루살렘 들어올 왕이 도망가게 하고 다 성공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뭐로 가져갔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것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이 뭡니까? 이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칼과 재앙을 준다더니 그 하나님의 매가 임했구나. 뭐 하는 거? 회개. 충분히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도 도망을 가요.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게 맞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은 살고 나를 죽이시면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것이에요. 세 번째 것은 뭡니까?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죠? 종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종이 할 일은 해야지. 자기 할 일이 있어. 이걸 보니까 충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한 불경건과 불의리를 뭐죠? 제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다스릴.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죠. 대책을. 그 대책이 뭡니까? 그 대책이 이때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정보원으로 다시 심어놓고, 그런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무력화시킬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후세는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게 하죠. 그런 대책을 정확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회개는 분명히 했지만은 해야 될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사실, 자기 일에 충성했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길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명령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오리라는 재림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뭐가 되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 여러분 그것을 충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사명이 돼야 돼.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딱 서서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건 그거밖에 없어. 이 일에 충성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두 번째, 이렇게 하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왜 거룩함을 원하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서 해야 되죠? 이제 거룩한 가운데 서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함께 하시는 것, 거룩한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뭘 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보니까 12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11, 12절까지 매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를 들 수 있어. 그 매가 어떻게 오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훈계가 비록 좀 부당해 보이고 억울해 보여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옛말에 있어.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먹는다고요? 떠도 먹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거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맞는 겁다 하고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안 좋아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따라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꽤나 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해학교는 그 자리 못 가요. 임용고시란 걸 통과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일단은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믿어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증거가 있죠. 자, 그러면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95%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5%는 뭐로 체험되느냐? 교회. 다른 말은 여러분 지금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이걸 제가 가래떡에다 여러분 가래떡으로 믿으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 가래떡으로 써버리네. 그러면 거짓말하는 난 것은 나지 여러분이 아니야. 책임은 내가 질 거야. 여러분은 믿은 대로 돼. 여러분 앞으로 가래떡으로도 분필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 이거 웃음소리가 농담이긴 하지만 사실을 농담으로 한 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원께 있을 때 정은영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단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노트에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증거.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릴 줄 아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 응답 그것만 누려도 내 인생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내 인생이야 완전히.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거룩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바꿔 나가야 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제일 바꿀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을. 마음. 마음이 뭐죠? 말. 됐거든? 네 똥 굵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결이가요 며칠 전에 그래요.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좀 시끄러웠거든. 근데 누가 있잖아. 누가 이렇게 그런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친구인데 우리한테 막 뭐이라 해서 나 기분 나빴어. 야, 내가 왜 쟤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면박을 많이 줬어. 잘했지 그러더라고. 너 이리 와봐. 너 내일 학교 가거든. 반드시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와. 그러고 사과의 징표를 받아와. 시끄러운 게 힘들고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너희들이 시끄러우니까 그 친구가 말을 못하니까 이 친구 대신 말을 해줬으면 아 그래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구나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쟤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그건 짐승이야. 다른 사람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너 가서 반드시 사과하고 사과의 징표를 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같이 떡볶이 먹고 오더라고. 그 집 엄마랑 같이. 잘 아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요, 이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대신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수라고 우리가 왜 이 때문에 조용히 해야 돼? 우리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 그건 말이 돼요. 그건 짐승이 하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근데 은결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대단히 나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사과를 하고 그러고 이제 용서를 받고 떡볶이를 얻어먹고 왔으니까 이제 일단락은 됐는데, 그래서 집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하고 주저주저 했겠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아빠한테 혼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여러분 굳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PC방 안 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끝나고 예배 여기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아까 얘기를 하려니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가 지금 조심을 해줘야 될 때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다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이제 광주는 응급 격리 병상이 다 풀로 찼어요. 그래서 지금 강진 의료원으로 지금 이송을 해요. 환자들을 생기면은 전부 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전라남도에서보다 이제 대구로 가야 돼요. 왜 대구가 받아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받아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쫄다고 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아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아들아,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란다. 그러고 자기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랄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한테 아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야. 팔로워가 한 몇백만이 넘는데, 근데 그 유튜브를 만들게 된 계기가 18살 먹은 딸이 아빠에게 권유해서 한 거야. 나는 그걸 보고는 사람들은 아빠를 조명을 했는데 저는 딸을 봤어요. 18살, 그럼 우리는 19살인데 벌써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알고 있는 아이네. 왜요? 학교에서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얘들이 왜 어려운지를 알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찾은 거잖아요. 얘는 벌써 뭐예요? 이미 지도자예요. 아직 학생으로 있지만 얘는 이미 지도자인 거야. 분명히 이 아이는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리더이지 뒤에 있지는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뭘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요 평생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즉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 어려워요? 쉬워요? 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제해서 실제로 삶에서 야 너는 진짜 멋있어. 여러분이 멋있으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고자 다윗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징계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비밀을 알고 오늘 나의 삶에 다시 오리라는 재림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부모님과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회의 선생님들과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친구들과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